오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재림 기다려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요. 진짜 예수님 기다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르겠죠. 여러분, 처녀청각이 결혼을 앞두면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을 진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는 주현절, 그 다음에 3, 4월 되면은 고난주간 사순절 40일 이렇게 지내죠.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은 대림절이라고 지내요.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탄생을 기다리는 네 주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거꾸로 40일을 경건하게 지내자는 거고,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거꾸로 지난 첫 주 대림 첫 주,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로 이렇게 색깔은 이제 보라색을 지내죠. 성령님은 빨간색이고, 그리고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이후 12주는 이제 녹색이죠. 그래서 보랏빛으로 요즘 이제 교회력을 지키는 교회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대림절이 오늘 이제 두 번째죠. 근데 성경에서 이제 성탄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중요한 교리가 크게는 세 가지예요.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의 탄생, 성령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약속,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 성령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그냥 오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성령님이 이끌지 않으면 한 영혼도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자리가 아니죠. 성령님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 안 이루어질 턱이 없죠. 큰 줄기가 이게 세 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막 낙심하여 제자들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3절에 내가 가서 제자들 걱정하지 마. 왜 코가 쑥 빠져 있나?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한번 더 합시다. 다시 와서. 영어로는 second coming in Jesus. 재림, 다시 내가 와갖고 나가 있는 곳에도 너희도 있게 하도록 하겠다. 영원히. 재림이에요, 재림.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오직 예수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타멘하고 구약 전체 39권이 합시다. 오실 예수, 신약은 오셨던 예수, 다시 재림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성경은 예수님을 붙들고 읽고, 설교도 예수님을 붙들고 들어야 돼요. 기도도 예수님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아무리 막 미사려고 다 해도 그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번에 금요일 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처음으로 저기 문 열고도 앉아서 계셔서 예배 드렸어요. 앉을 데가 없어서. 근데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센텐스 중심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다 떠날 건데 남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초림에 예수님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초림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는 456번이 있다고 그래요.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세요. 재림에 대한 이름이 1518번이나 있다는 거예요. 재림이 내용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초림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지명을 딱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건 딱 한 번이에요. 이루어졌다니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나귀 타고 입성하실 거다 딱 한 번이에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딱 한 번이어도 분명히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옷을 제비 뽑기라는 것도 딱 한 번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450번 안에 66번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재림은 무려 1518번이나 기록되어 있으니 재림을 훨씬 더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딱 재림에 대한 구절이 신약만 해도 318번이에요. 재림에 대한 얘기가 포커스가 종말에 대한 포커스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의 날, 주 예수님의 날, 하나님의 날, 그날, 마지막 날, 이런 것들은 전부 재림에 대한 애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의 참소망이에요. 참소망. 답시다. 참소망. 예수님의 재림은 순교자들의 열망이에요. 여러분, 순교 내가 하고 싶어서 순교해요? 내가 어떻게 나를 죽어요? 누군가 나를 죽여줘야 순교지. 예수 믿는다고. 근데 순교도 굉장한 축복이에요. 천국에 가면 순교자가 가장 상급이 크대잖아요. 그 다음에 영혼 구원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의 참 소망이고 순교자들의 열망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피조물이 기다려요. 로마서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 피곤해. 마태복음 11장에도 뭐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피곤해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저녁이 되면 피곤해요. 사람이 요즘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피곤함이 많아요. 근데 모든 피조물이 더 피곤하니까, 죄만 지으니까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대림절에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포커스가 예수님이지. 구약에도 오실 예수, 신약에는 오셨던 예수, 또 다시 재림할 예수. 이 끝자락이 예수님이 재림, 천국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이거든요. 재림. 그런 재림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열처녀에 대한 묘인데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 종말론을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 근데 그 마지막 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나누기를 원해요. 그 첫 번째가 답시다. 예수님의 재림의 특징은 개인적이며 성령 충만해야 된다. 믿으시만 하면 극히 개인적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목사가 예수 잘 믿으니까 아들 딸들도 천국 간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들 딸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꽝 끝이에요. 요즘 말 많이 해요. 숫자석이나 전도하면 내 아내는요 얼마나 열심히고 새벽기도 하니까 우리 아내 천국 가면요 주님 재림하면요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돼요. 아내 치맛자락 잡고 그냥 따라갈 거예요. 부부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농담하지 마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요. 개인적이에요. 오늘 또 열처녀 중에서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못 가요. 1절과 4절 보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 중에 5은 미련, 5은 슬기와 미련이 갈라졌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어.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지 않았어. 기름을. 또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도 등을 가졌어요. 두 가지예요.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 기름 있는 자와 기름이 없는 자. 그래서 기름 있는 자는 슬기로운 자고 기름이 없는 자는 교회를 다녀도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딱 갈라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쭉정이, 진짜와 가짜, 양과 염소, 휴고될 자와 휴고 안 될 자, 성령 있는 자와 성령 없는 자.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전부가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없는 자. 오늘 금요일날 성령 없는 자 여기서 막 방언 받고 그랬잖아. 방언도 못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로 인침받았다고 얘기하느냐. 7시간씩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난다.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성경에도 휴거가 되냐 못 되냐, 천당에 가냐 못 가냐, 성령이요. 성령이 증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성부 아버지가 앞장서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성부 아버지가 사무엘아 노아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부 아버지가 불렀잖아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이 부르잖아요. 아들이 성자 시대 베드로야 요한아 뭐하냐 불러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사역을 이뤘어요. 성부와 성자가 이루시고 이제는 뭐요? 성령이 보내는, 성령이 오셨다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그 원준선 선교사님 얘기 늘 성령으로 자기가 기도했는데 그냥 악수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병이 막 낫더라고요. 내 벽에도 한 7명
7명, 8명이 전화한 것 같아요. 아, 여기서 기도받고 갔는데 계단도 뒤로 올라간대. 또 계단 내려올 때도 뒤로 내려온대. 앞이 구부리면 이게 여기 무릎 무슨 연골이 다 달아져 갖고 아픈데. 근데 지금 막 마음대로 뛰어다닌다고 평택에 있는 유선아 목사님 그쪽에 전화 왔어요. 난리가 났대요. 이 두 무릎 없는 이 관절이 다 생겨버렸대요. 예? 그리고 혹이 그때 있잖아요. 혹이 30기가 있었대잖아요. 기도원에 갖고 혹 30기가 다 사라져버렸대잖아요. 이 성령이 오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스카프를 지금 나눠고 갔는데 스카프를 여기요 칼국수집에다 나눈 것을 전화하고 칼국수집에 스카프 나눴는데 찾아달라고 여의도에 권사님, 온누리교회 권사님 전화하는데 파킨슨이었는데 다 나서버렸다고 전화해갖고 지금 저기 마오라 찾아놨는데 그 파킨슨이 치료를 받아봤다. 뭐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요. 왜 이거 성령이 빛이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슬기 있는 자가 되시기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유다서 1장 8절에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자기를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과 경건이야. 경건하지 않는 자가 뭐예요?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자는 경건한 자. 유다서 15절에도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과 되게 헷갈리죠 말이. 아무튼 경건하는 것과 경건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거스려 모든 악한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정죄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경건이 신앙의 잣대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보니까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과 중심화. 여러분의 에녹도 뭐예요? 경건한 거 뭐예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경건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주일날만 하나님 계셔. 주일날만 할렐루야 예배하고 평일날은 큐티도 안 해. 새벽 예배도 안 해. 저녁 기도회도 안 해. 교회도 관심 없어. 교회 행사도 뭐 하든가 말든가 관계없어. 그거 안 경건이 안 경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하는 것은 늘 삶 속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구식을 보존하여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세상 홍수에. 보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노아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니까 경건한 자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죠. 소돔과 고모라 때 성도 늘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 특히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그렇게 멸망한 것을 본을 삼아서 노아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 발람의 길을 따른다. 광풍에 밀려 캄캄한 허탄한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자를 경건하지 않는 자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아프리카 속담처럼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고 잘하든 모르든 이렇게 열심으로 고난 중에도 이길 수 있어요. 혼자 가면 쉬 죽잖아요. 여러분 그 바이올린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건 왜 어떤 나무가 그렇게 귀한 소리를 낸다고 그래요? 아주 소리가 예쁘게 나오고 아름다운 선율, 사람이 들으면 감동을 주는 그 바이올린 비슷한. 그 히말리아가 얼마나 높아요? 8,890 몇 단가잖아요. 그 8,000m 그 고지에서 저기 바위에 자라는 나무가 그 얼마나 그 추위에 견뎌야 되고 그 폭풍우와 눈보라를 그 맞으면서 그 나무가 뭐 크겠어요? 다 구부진 거예요. 정상적으로 먹고 크다가 다 구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 구부러져 갖고 그냥 살 붙어서 그 고난을 이기고 산 그 나무가 얼마나 그 삶의 자생력이 강해서 그 나무를 갖다가 그걸 잘 다듬어서 말려 갖고 그걸 결을 붙여 갖고 바이올린을 지키면 기가 막히게 소리 난다는 거예요. 그게 소리가 고난을 견딘 거예요. 믿음이란 고난을 견뎌서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준비도 없이 평상시의 삶을 얘기합니다. 알고 가축증이 진짜와 가짜, 휴고될 자, 휴고 안 될 자. 오늘 8, 9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오셨습니다. 못 가요.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법적인 용어가 있다고 그래요. 일신 전속권. 자기 아내 자의 남편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목이 아프다고 여러분 대신 아파줄 수 있어요? 기도뿐이지. 내가 죽는다고 해서 대신 죽어줘요? 못 죽어줘. 이번에 권사님 가는데 자식들이 대신 죽어줘요? 못 죽어줘요. 1대1이요. 죽음 1대1이란 말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내 아내 잘 믿으니까 함께 간다. 절대 천국은 그런 것 아니에요. 1대1이에요. 개인적입니다. 개인의 성령 충만함을 몸부림을 쳐야 돼요. 개인의 큐티가 있고 개인의 말씀을 읽고, 그래서 공동체 함께 붙어가서 쓰러지면 넘어지면 붙들어주고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의 2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어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할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못해요. 의인은 공의로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은 악인에게 자기로. 악인은 악인, 의인은 의인. 아버지가 아프다고 해서 아들이 아픈 것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그런 말씀 에스겔서요. 아버지가 신 것을 먹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이빨이 쉬어. 그럼 아들도 쉬어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1대1이라는 거예요. 개인 구원이라는 겁니다. 각각.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너 성령 충만할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 내고. 그래서 11조도 가능하면 개인이 해야 돼요. 개인. 하나님은 성국에 가면은 가족이 모여 살고 없어요.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각각 집에 자기 이름이 있어요. 자기 이름, 자기 믿음의 행위대로.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이잖아요. 각각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사람들, 다른 사람, 이 각각을 얘기를 해요. 욥기에 34장에 보니까 사람을 행위를 따라 줄 것인데 각각 그 행위대로. 따릅시다. 각각이에요. 각각. 구원이 각각이에요. 오늘 본문의 25장에도 각각 그 재능의 달란트는 한 사람 금달 5개, 한 사람 2달란트, 한 사람 각각 준다는 거. 각각. 달란트도 각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거, 오늘 등과 기름도 내가 각각 준비하지. 예수님이 오신데 나의 기름 좀 달라. 성령은 그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나눠준 게 아닙니다.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도 성령 줄 때도 마치 불이 혀가 갈라지는데 답시다. 각 사람이 왜? 여러분, 성령을 각각 주는 거예요. 엄마가 성령 부답다고 해서 아내가, 아들이, 딸이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목사라고 해서 아들, 딸들도 성령 충만 받고 똑같이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개인으로 고백하고 각 사람에게. 오늘 또 이 열처녀 비유 중에서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각각 등 주름 준비 안 한 사람은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따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왜 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와요. 내가 줄 상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상을. 여러분 교회 나가고 봉사하는데 나는 상급과 관계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돼. 줄 상을 가지고 온다니까요. 예수 믿는 건 상과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이야, 심판. 근데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시상이 있어요. 시상. 할렐루야. 우리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계속 관계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상급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장인데도 믿음장에도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시퍼렇게 내가 있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뭘 믿어? 상 주는 걸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교회를 헛당 튀지 마세요. 상급과 연결이 있어요. 왜 봉사해요? 왜 이렇게 성가해요? 여러분보다 훨씬 일찍 나오고, 왜 우리가 부엌에서 살림을 일을 해요? 왜 고난을 받고 욕먹을 짓을 왜 해요? 하늘의 상급과 연결이 있어요. 분명히 상급을 얘기해요. 성경은. 여러분, 은행에 도금 하나도 안 내놓고 돈 달라고 하면 왜 돈 줍니까? 저금 해놔야 통장에 찾아서고, 그렇지 않으면 부도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은 상급과 연결이 있습니다. 구원도 상급과 연결이 있습니다. 개인적이며 개인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15분에 그때 문헌에 보니까 그 등은 15분 정도의 기름을 한 번씩 부어줘야 돼. 그러니까 예비를 했어요. 준비했어요.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했다는 건 뭐예요?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되냐 휴거 안 된다는 결정. 주일만 한 번 와서 예배 드린 사람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 읽자면 성경 읽고 금요 철회하면 금요 철회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주일만 와서 썬데이 크리스 노는 사람하고 휴거가 어떻게 똑같고 상급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서 모두 다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은 극히 개인적이요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함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오늘 밤에 내가 이 세상 떠난다면 나 진짜 천국 가는가? 진짜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뭐고 하루하루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답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것이 잠 안 자고 눈 번에 뜨고 잠자야 되니까 눈이 감기네, 그러니까 성냥개비로 눈 붙여놓고 눈 떠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깨어 있는 것은 영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5절에서 7절 읽읍시다. 시작.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어떻게 해요? 다 졸며 자세인 거예요. 열면 열처녀 다 잤어요. 오늘날 마지막 때가 되면 목사도 자고요, 성도도 자고 장로도 다 잔다는 거예요. 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평일날의 삶 속에 준비된 자는 어떻게? 다 일어나. 또 일어나도 또 다 일어나.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등과 기름이 준비해 깨어있는 자는 뭐예요? 평상시 삶의 삶 속에 충실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그 예물을 안 받잖아요.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잖아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만이다. 오늘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고 주직님 속에 살고 술과 담배 먹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주일만 와서 거룩 그게 휴거될 자냐, 이거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만 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자 일주일 동안 또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되면 성령체 먼지 털어갖고 교연하고, 그게 과연 유고될 사람의 성도냐? 그건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래, 깨어있으라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11절에서 12절에도 그 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데 믿음 생활했는데, 열처녀 다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런즉 주님이 얘기해. 그런즉 깨어있으라. 답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니까 날마다 깨어있으라는 것이다. 여러분, 운전도요,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고 나지 않습니까? 믿음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쓰러질지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종말을 얘기합니다.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도둑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마가복음 13장 33절에도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장차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휴거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징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깨어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깨어있지 않는 건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매일 술 먹고 매일 담배 피고 매일 주색 잡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을 본 부모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 아이들 좀 살려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예요. 모니카. 이 모니카의 기도가 얼마나 기도가 심하냐. 그 아들 살려달라고 얼마나 울었던지. 그 옛날에 성당, 옛날에 교회들은 거기가 마룻바닥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마룻바닥에서 그 자리에서 맨날 울고 그러니까 눈물이 떨어져 갖고 그 마룻바닥이 다 썩어버렸대잖아요. 얼마나 엄마가 많이 울었으면 눈물이 짜잖아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의 결과로 어느 날 술 먹고 또 지 맘대로 살고 그러는데 음성이 들리자는 거예요. 성경책이 앞에 있는데, 야, 너 앞에 그 책이지? 예. 막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어거스틴에게 그 책을 갖다가 읽어라. 그래서 책을 탁 펴라. 읽어라. 그리고 읽은데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이 말씀 듣고 어거스틴 이
세상적으로 살다가 완전히 배단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계기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거나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을 듣고 천둥을 친 것처럼 가슴에 울렁거려서 그의 삶이 다 정리하고 있는 옷까지 다 벗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가 변했다니까 다들 안 들어져. 저 깡패 같은 사람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 산에 가서 설교하니까 새들이 와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설교를 안 들으니까 바다에서 들으니까 고깃떼들이 와가지고 설교를 들었대잖아요. 그 책에 보니까 나도 읽었거든요. 신통망통 꼬부랑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놀라운 짐승들까지도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내 힘으로는 기도 못해요. 저도 내 힘으로 7시간 기도하지 못해요. 성령이 오셔야, 그래서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깨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러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 마지막 때 깨어 있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 큐티하고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깨어 있는 줄 믿습니다. 평상시 준비했잖아요. 평상시 준비 안 하는 미련한 5처녀는 못 들어갔잖아요. 평상시에 예비하고 등과 기름을 다 준비했으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오늘의 삶,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휴거를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자, 적용합시다. 요즘 나의 깨어있는 신앙생활은 뭐 같아요? 아니면 또 내가 육적으로 영적인 것 중에서 내가 잘못된 육적인 삶은 나는 뭐 같아요? 영적인 삶은 뭐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합시다. 구원의 기회는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구원의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10처녀 중에서 기회를 줬어요, 평상시에. 그러나 딱 닫히면은 회개도 안 되고 들어갈 수도 없고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왔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유대교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잖아요, 지금.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어요, 그동안에. 근데 지금 요즘에는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 이 복음이 다시 로마서에 보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종말도 있고 사회의 종말도 있고 회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끝자락에. 그렇죠? 그러나 온 지구상에 임한다는 거예요. 문을 닫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숫자가, 이방인의 숫자가 로마에서 보면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온다는 거예요. 자, 10절 12절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아는 건 필요 없어요. 우리 대통령 알지 않아요? 유명한 손흥민 선수, 뭐 훌륭한 선수들 우리 알잖아요. 그들이 우리 알아요? 그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어야 돼요. 이 5처녀들은 주님 안다고 하는데 주님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노루됐잖아요. 목사 노루됐잖아요. 귀신 쫓고 노루됐잖아요. 표적 기사 많이 행했지만 자기 영광만 받고 자기만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거, 이거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요 철야에도 오직 예수님만 높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당신은 능력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믿으시면 하면
예수님을 높여야죠. 그 누구도 높여질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내 매가지를 자꾸 끌어내려야 돼요. 예수님 얘기를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을 닫으면 끝난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냐 이거. 이 다섯 처녀들은 주님 나 안다고 그러잖아. 근데 주님은 나는 너희들 모르나. 왜? 성령이 없는 것들을 어떻게 천국 오냐 이거요. 성령이 없어요. 교회를 오늘날 다니면서 85%가 성령이 없는다고 그래요. 성령 없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그래서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닫아버려. 누가복음 21장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다. 나는 제일 무서운 말이 둔해지는 거예요. 이거 목사가 마음이 둔해지는 것, 죄에 민감하지 못한 것,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답시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다시 한번 이날은 온 지구상에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합시다. 온 지구상에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사회의 종말, 직장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온 지구상에 임한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도 필요 없을 때가 와요. 하나님 문을 닫을 때가 와요. 지금 이 과정이 준비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계시록 6장 15절에도 임금들이잖아요, 왕족들이잖아요, 장군들이잖아요, 부자들이잖아요, 강한 자들이잖아요, 모든 종이잖아요, 모든 자윤이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어린 양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초림 때는 예수님은 연약하게 왔습니다. 말구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으로 재림이 올 때는 진노로, 심판으로 오신 것입니다. 위험찬란하게 오십니다. 진노의 큰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모든 사람이 지금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하늘문을 열고 닫는 분이, 계시록 4장 1절에도 하늘문을 여는 분이 있어요. 하늘문을 닫는 분이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라델비아 3장이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걸 주님이 시퍼렇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닫고 싶고 닫고 열고 싶고 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를 연장하려고 해도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우리 권사님 눈물로 기도했지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돼요. 문을 닫고 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문을 닫을 때가 옵니다. 재림의 날이 다가옵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자기까지 열어놨는데 그걸 닫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장사, 옥감장사가 있는데 루디아예요. 루디아. 그리고 루디아의 한 여자가 말을 들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전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내년에 우리가 100명 전도하는 이유는 100명의 전도가 보면 하나님이 열 문제가 있어요. 닫는 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줘야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끌어와야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녁에 금요일 날 보십시오. 여기 자리가 차고 넘쳐서 저기 의자까지 갖고 앉으시잖아요. 그거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오실 줄 저도 몰랐어요. 예?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전화 오신 분은 한 10명, 20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촐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가득 오시잖아요. 딱 맞게 채워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깨밭에서 5명으로 시작한 성도가 어떻게 한국 군인 60만인데 60만 성도가 모이겠어요?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호수교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에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길 축원합니다.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하면, 전도서 9장 10절에도 네가 손으로 인한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힘을 다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장차에 지옥에는
일도 없대요. 지옥에는 계획도 없대요. 지옥에는 지식도 없대요. 지옥에는 지혜도 없대요. 없는 게 많아요. 여러분, 지옥에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있을 때, 닫고 있을 때 지금 열심히 예수 믿고 재림을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우리 잘 알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너를 맞다래요. 보라 지금이요. 답시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이 성령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재림을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은행에 저축한 사람 나중에 찾았을 것이지 저금 하나도 없고 깡통으로 받을 것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림을 매일같이 준비하는 자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은 이유는 그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지셨다겠어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킨 이유는 찬란한 영광스러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언약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좋은 본향을 가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찬란하게 덧입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시길 축원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천하는 만사의 기회가 있어요. 일할 때가 있고 일할 못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찾을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일하지 않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이사야 38장 18절에 스월은 주께 감사도 못하고 사망이 주를 찬양도 못하고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옥은. 마가복음 9장 48절에 지옥은 구더기도 안 죽는데, 여러분, 구더기도 안 죽어요. 지옥은 영원히 고통만 있는 거예요. 불도 안 꺼져요. 소금을 불로 치듯. 이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억울한 사람은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 근데 성령이 없어. 내 노력으로, 내 자력으로 믿는 사람은 휴고가 못돼.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이 약 믿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 받고 모두 다 휴고에 동참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써놓은 거예요. 오늘날 내가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며 얼마나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 나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들인데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못 가겠다는 건데요. 목사님 아들이라니까요. 심각하지 않아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기본의 감정에 따라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 성령이 있는 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누구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은 누구 때문에? 답시다. 지옥은 하나님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답시다. 마귀와 그 귀신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이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지옥을 왜 만들었냐? 여러분, 사람을 보내려고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영영한 불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못 박아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지옥인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만나마는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지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강수 권사님 그렇게 살기로 했지만 주님이 때가 되니까 우리 기도도 필요 없어 가는 거예요. 이번에 금요일날 여러분 병 치료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또 아파. 또 아프다니까요. 그러세요. 죽어야 천국 가니까. 아니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렸어요. 근데 또 아파서 죽었다니까요. 그 표적과 기사가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은 예수 믿고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죽어요. 근데 그 과인성 외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예수님이 살렸다고 죽었잖아요. 이 세상은 죽음을 봐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너무나 현혹되지 말고 기사와 이적에 너무나 눈 팔리지 말고 오늘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고난이 와도 어려움에도 교회에 붙어가는 것, 구역에 붙어가는 것, 말씀에 붙어가는 것, 새벽 예배에 붙어가는 것, 저녁 예배 기도에 붙어가는 것 가짜 되지 마시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외형적인 그런 신앙 되지 말고 우리가 중심으로 주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음악 한번 까봐요. 내가 문영숙 시인에게 우리 자매님이 시를 잘 써. 우리 이강수 권사님 때문에 내가 많이 울었어요. 울적하고. 그래 내 대신 시를 한번 좀 적어봐라. 시인이니까. 그래 시를 적어갖고 왔어. 우리 권사님 보고 싶은데 어떻게 써온 줄 아세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늘 당신의 사진 속에서 온화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오로지 믿음 하나로 모든 세월을 이겨내신 당신은 권사님이에요. 당신을 뵙고 있는 이 순간이 마지막임에 안타깝지만 하늘나라에서 미소 지으며 먼저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사진 속에서만 그리고 나의 마음 속에서만 고이고이 간직하려고 합니다. 조금 힘들매도 포기할 생각을 하고 그런 나약한 믿음을 안고서 주님 앞에 한없이 작아떴던 지난 날을 고백합니다. 비로소 당신을 보내고서야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기도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섬기다 못해 천국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따뜻하신 품속에 안기신 우리 권사님, 먼저 가셔서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그때 다시 뵙는다면 천국 문 앞에서 마중 나와 주시지 않으시겠는지요? 어떠세요? 너무 시 잘 썼잖아요? 우리 박수 한번 치세요. 우리 권사님을 생각하며 이 시를 적어갖고 왔어요, 저에게. 그래서 이 시와 함께 우리 귀한 선물, 우리 이리 오세요. 가지고 나오세요. 우리 권사님, 지휘자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리 나오세요. 그래갖고 이 시와 함께 귀한 선물을 천국 가셔서 우리 다 만나는 것을 기약하며 다시 이제 재림하실 거예요. 자, 받아주세요. 박수 한번 치세요. 그 안에 시가 있어요. 딱 액자에 이쁘게 넣어놓으시고 이렇게 시를 적어서 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만난다는 소망. 내가요 개인적으로 솔직한 얘기를 우리 엄마도 여기 건방에서 천국 가셨고 또 우리 장인도 여기서 집사님 되셔서 80대에서 천국 가셔서 그 생각 나도 안 왔어요. 그냥 장지로 가고 끝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딱 가는데 하나님이 야 우리 네가 권사님을 사랑한다. 예. 그 얘기를 해서 이렇게 교회 한 바퀴 쫙 앉은 자리에 있다가 성가대도 가서 이렇게 딸이 성가대 하는 모습도 보고 강대상으로 딱 해서 가면 얼마나 마지막 간길에 자녀들이 위로가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하모니카 특성을 할래요. 그래서 딱 준비했지. 그랬더니 바이올린 전국에 아주 훌륭한 분이요 연주자가 와가지고 새벽마다 함께 연주를 했어요. 저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천국 가셨다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생음악으로 연주하고 우리 권사님 영정을 이 교회까지,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 8년 만에 처음으로 연구차가 오고 그 차가 다 와가지고 여기서 들렸다가 권사님 앉아서 새벽 예배 그 자리에 앉으시다가 또 성가대 자리로 해서 딱 해서 가셨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육신은 영원히 살 수 없어. 다 떠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요? 육신의 슬픔은, 헤어짐은 너무 아프지만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살리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이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는 거에 목적, 수월의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지만 올리는 거예요, 천국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부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낮추기도 하시지만 주님은 뭐예요? 높이는 게 목적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줘요? 승리를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지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왜 주의 일 힘써야 돼요? 이는 너의 수고가, 답시다, 너의 수고가 상이잖아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권사님 얼마나 상급받겠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수고하는 건 하늘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계속 상급을 해요. 계시록 22장 12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재림하여 오신다. 오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줄 상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상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주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은 더디다고 왜 안 오시냐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왜 오래 참아요? 아무도, 답시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도 4분의 1도 안 됩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억밖에 안 됩니다. 10억 중에서 성령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극히 드뭅니다. 우리 호수교회 가족들은 100% 구원받고 휴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기회는 문을 닫을 때가 와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도 못할 때가 와요. 그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을 날이 다가온 거 알고 깨어서 휴거를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고 모두 다 활짝 웃는 천국, 한복판에 영생복락 누리는 천국을 바라보시기 축원합니다. 적용해 봅시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은 천국 가는 것인데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나는 나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죽겠습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린 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즉히 개인적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 날마다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뭐예요? 문을 닫는 날이 와요. 열처녀 드슬 미련한 처녀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것은 평상시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닫은 거예요. 그때 준비는 늦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교회 중심, 구역 중심, 말씀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우리 한 사람도 나고자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재림을 더 많이 강조하시는 성경, 초림을 450번 얘기했는데 재림은 1500번이나 강조했는 마지막 종말이 휘날려요. 최고의 클라이막스. 그날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 임박한 때 날마다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재림의 신앙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